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 TV의 목정입니다. 우리 불바보 시청자 여러분, 전법 많이 하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전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얻으려는 행위이고, 그 행위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공덕을 짓는 겁니다. 공덕 중에서 공덕이란 상대방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고통에 벗어나서 행복을 주는 것을 공덕이라 하는데, 즉 복이라고 하죠. 선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공덕들은 생로병사를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상대에게 늙고 병도 죽음을 벗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거나 인도할 수는 없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법을 이끌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덕 중에서도 전법의 공덕, 즉 법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전법의 공덕을 요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불바보 TV를 주위에 권해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법보시라 그래서 경전을 전해주거나 하는데, 요즘 경전은 많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받아서 읽고 실천하는 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불바보 TV를 알려주면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고 설명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이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계기가 돼서 언젠가는 또 해탈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특히 가족분들에게, 친지들에게 꼭 불바보 TV의 구독을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서천의 조사 15대 가나제바 존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대사가 가나제바 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시자에게 물을 한 바루를 가져오게 해서 그의 바로 앞에 두었다. 가나제바가 이에 한 개의 바늘을 바루에 넣으니 용수대사가 말하기를, 선정의 물이 맑고 맑은 것은 나의 덕에 견준 것이고, 그대가 와서 바늘을 넣은 것은 그 밑바닥을 다 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했다. 이제 용수존자가 이제 가나제바 존자에게 전법을 했는데, 그 가나제바 존자를 만나게 된 인연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가나제바 존자가 용수존자가 이제 법을 설하고 있는데, 가나제바가 이제 오는 것을 본 거죠. 그러자 이미 그 사람이 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용수에서 알고 바루의 시자에게 바루에 맑은 물을 한 그릇 떠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가득히 맑은 물을 딱 떠다 놓고는 가나제바 존자 오자 그 앞에다 맑은 물을 딱 이제 놓은 거예요. 그러자 가나제바 존자가 한 개의 바늘을 꺼내서 그 바루에 넣은 겁니다. 그러자 용수대사가 말하기를, 선정의 물이 맑고 맑은 것은 나의 덕에 견준 것이고, 그대가 와서 바늘을 넣은 것은 그 밑바닥을 다 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했다. 맑은 물은 지혜를 말합니다. 맑다는 것은 마음이 아주 욕망과 집착이 없는 그 청정한 마음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 맑은 지혜를 말하고, 즉 깨달음의 지혜죠. 거기에다 바늘을 넣은 것은, 그 바늘은 무엇을 뜻할까요? 첫째 바늘은, 물에 바늘을 넣으면 어때요? 바늘은 무엇을 뚫는 겁니다. 이렇게 관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감을 이렇게 기우려고 하면 바늘이 필요한데, 옷감을 기울 때 보면 두 개의 옷감을 동시에 뚫어야죠. 그래서 용수대사의 그 깨달음의 지혜를 그대로 관통한다. 즉 가나제바의 그 지혜와 용수대사의 그 지혜가 하나로 일목상통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비춘 겁니다. 또 하나 바늘은 뭘까요? 이어줍니다. 그 두 개의 옷감을 뚫어서 실로서 하나로 이어놓죠. 즉
용수존자의 그 조사의 원맥을 당신이 이어가겠다라는 의미로 바늘을 넣은 거죠. 그것을 서로 용수존자도 알고 가나제바 존자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수존자가 가나제바 존자에게 전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제바 존자가 용수존자에게 법을 받고 전법을 이제 여러 군데 하다가 나중에 비라국에 가서 법마 정덕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루는 뜰에 있는 나무에 큰 싹이 돋았는데 마치 버섯과 같고 맛은 매우 훌륭하였다. 그런데 오직 장자와 둘째 아들 라우라만 그것을 따서 먹었는데 따고 나면 곧자라고 다 따고 나면 다시 돋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때 가나제바 존자가 그 일의 과거생의 인연을 알고 드디어 그 집에 가니 장자가 그 까닭을 물었다. 가나제바 존자가 말하기를 그대의 집에서 옛날에 한 비구를 공양하였는데 그 비구가 도안이 밟지 못해서 신도의 시주만 헛되이 없앤 까닭으로 그 과보로 나무버섯이 되었다. 오직 그대와 그대 둘째 아들이 정성으로 공양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먹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또 묻기를 장자의 나이가 얼마인가? 나의 대답하길 79세입니다. 이에 개송을 설했다. 여기까지 우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제바 존자가 용수존자에게 법을 받고 여러 곳에서 전법을 하다가 비라국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법마정덕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뜰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데 그게 마치 버섯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따 먹으면 또 자라고 따 먹으면 저라고 또 자라는데 그런데 항상 그 장자와 둘째 아들인 라우라다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나제바 존자가 오니까 그 법마정덕이라는 장자가 가나제바 존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러자 가나제바 존자가 그 과거생의 인연을 말해준 거죠. 과거생에 그 집에 수행하는 수행자, 비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잘 모시고 공양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근데 공양한 사람은 그 장자하고 둘째 아들인 라우라다만이 했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구가 해탈을 얻지 못하고 도안이 밟지 못해서 즉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그 공양만 받고 그들에게 그 깨달음의 길로 안내할 수가 없으니까 즉 공양을 받을 만한 아직 지혜가 없었으므로 그 공양을 받은 것을 되갚기 위해서 공덕을 갚기 위해서 나무버섯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버섯은 오직 그 당시에 이제 공양을 열심히 한 그 비구 스님의 공양을 했던 장자와 둘째 아들 라우라다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가나제바 존자가 법마동 정도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인가? 라고 하죠. 79세. 79세면 요즘도 연장자는 그 당시에는 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이에 개송을 설했다. 도에 들어와서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도 신도의 시주를 갚아야 하나니 그대의 나이가 81세가 되면 그 나무에는 더는 싹이 나지 않으리라. 그 도에 들어와서 즉 수행자로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서 해탈과 열반을 얻지 못하면 즉 생사해탈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도와준 신도의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을 길을 안내하지 못하니 나무버섯이 되어서 갚아야 됐는데 그 법마정덕의 나이가 81세가 되면 이제 그 나무에는 더 싹이 나지 않으리라. 그러면 그 공덕을 다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장자 계속을 듣고는 더욱 탐복했다. 또 말하기를 제자는 늙어서 스승을 섬길 수 없으니
둘째 아들을 스님을 따라 출가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79살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거 이치를 알고 출가를 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 출가할 수 없으니 둘째 아들 라우라다를 스님의 제자로 출가시키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존자가 말하기를 옛날에 열애가 예언하시기를 이 아들이 1000년이 되면 대교주가 되리라 라고 하였으니 지금 서로 만난 것은 숙세 인연이 들어맞은 것이다 라고 하고 곧바로 머리를 깎아주고 구족계를 주고 나서 개성을 살아였다. 자, 옛날에 열애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이 1000년이 되면, 그 1000년이란 전에 전생에 그 비구 스님을 잘 모셨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비록 그래도 그 수행자를 잘 공양했으므로 그 아들과 아버지 두 사람이 이제 공양을 했는데 그 아들이 1000년이 지나면, 즉 1000년이 지나면 그 이제 다음 생에 다시 환생을 해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1000년이 지나면 대교주가 되리라. 그 말은 부처님의 법을 받는 조사가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나제바 존자와 그 다음에 법마정덕의 둘째 아들 라우라다를 만난 것은 이미 과거 생에 오랜 인연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머리를 깎아주고 구적기를 주고 나서 개성을 설하였다. 본래 법을 전할 사람을 대하여 해탈의 이치를 설하나 법에는 실로 깨달아 얻음이 없으니 마침도 없고 시작도 없다. 본래 법을 전할 사람을 대하여, 즉 지금 그 법을 전하는 라우라다는 이제 지금 만난 것이 아니라 과거생의 인연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의 이치를 설하지만 법에는 실로 깨달아 얻음이 없으니 마침도 시작도 없다. 즉 법은 깨달아 얻을 게 없다 이 말이야. 따로 이 법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 없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대로 있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는 말을 쓰는 거죠. 배워서 노력해서 성취하거나 스승이 뭔가 지혜를 주어서 깨달아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니고 있는 거죠. 그 지니고 있는 그 법은 마침도 없고 시작도 없다. 무시무종이다 그럽니다.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냐면 진여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 또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보는 저 대상들, 즉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것들, 내 것이란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감촉으로 느끼는 것, 또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억된 것들, 이런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진여자성은, 주인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 없는 걸 어떻게 아느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것은 수시로 변하죠. 시작과 끝이 있으려고 하면 변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변해가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진여, 자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마침도 없고 시작도 없다라고 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개성을. 본래 법을 전할 사람을 대하여 해탈의 이치를 설하나 법에는 실로 깨달아 얻음이 없으니 마침도 없고 시작도 없다. 개성을 설하여 마치고 정멸에 돌아가셨다. 열반으로 정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이제 내 진여자성이 있고요. 내 마음과 내 몸이 있고 내 것이 있습니다. 그 진여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을 내 몸을 통해서 엄마와 행위를 통해서 법을 설하고 이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항상 본성인 진여자성이 그대로 깨어 있거든요. 정멸로 돌아가셨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인멸, 열반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열반 이런 말의 뜻입니다. 바로 진여자성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과 몸과 내 것의 환영을 그대로 버리고 주인인 진여자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깨달음 얻으신 분에게는 본래 환영이었으므로 본래 그 자리가 그냥 맞습니다. 근데 마음과 몸과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 여기는 중생의 눈에는 말 그대로 육신을 버리고 육신을 벗고 그 정멸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개성을 설하여 마치고 정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주위에 불바보 TV 많이 꼭 일주일에 혹은 하루에 한 사람씩 한 분씩이라도 주위에 꼭 전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